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지금도 놀라워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놀라워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물의 선지자 혹은 통곡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죠.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강권적으로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한평생 실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의 일이었어요. 20살 청년, 한창 꿈 많고 호기심 많고 성공과 출세에 대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한 선지자로 부름받게 하셔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배척과 핍박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그렇게 행복한 때가 아니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선왕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왕 요시야의 부흥이 끝나가고 점점 유다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어두운 때였습니다.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곧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비굴하게 항복을 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셨다, 지금은 축복의 때이다 라고 뻥을 쳤어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는 인기가 많았던 반면에 눈물의 선지자,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왕과 귀족들, 제사장들, 기득권자들은 예레미야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그가 사라져 없어지기만을 소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렸죠. 그리고 그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점차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결혼도 포기한 채 이 땅에서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꿈 많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결혼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를 향한 증오와 중상모략과 살해 위험은 점점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20대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음모와 중상모략과 살해 위협과 그리고 사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과 회개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모욕합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소연한 바로 그 뒷구절에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분노와 같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노라. 끝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런 예레미야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고 이런 설교가 필요하고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울려야겠구나. 저의 설교를 돌아보게 되고 오늘 교회 강단에 있는 수없이 인터넷에 또 강단에 집회 때마다 들려오는 설교를 또 비교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결코 평화기가 아니었어요. 핍박과 고난과 비방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가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비방과 조소와 모욕과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해주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자세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심판, 회개 이런 거 때문에 마음을 갖지 마시고 조금만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전체에 흘러가는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심으로. The Lord, I say this.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가 소명을 받은 1장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1번이 나옵니다. 11번이. 총 19절 말씀 중에 11번이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무려 11번이나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인생에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조소와 음모와 중상모략과 핍박과 사망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 반대로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쥐었는데 돈도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지 않는다. 바벨론의 침략을 앞둔 유다 백성과 같이 여러분은 어쩌면 파멸의 길로 가는 중인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했다는 그런 시각 가지고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은 주로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채택이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메시지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이 3절 말씀이 갖고 있는 더 깊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처럼 경이로움.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귀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고 뒤흔들고 가슴을 뜨겁게 하며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감탄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3절 말씀의 더 깊은 핵심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었습니까? 배경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때가 아니에요. 1절을 보면 예레미야 어디에 있어요?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말이 시위대 뜰이지 감옥이에요. 왕과 귀족과 제사장들, 예레미야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눈에 가시였어요. 저것만 없어지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래서 그를 감옥에 넣지 못하고 시위대 뜰에 가두어서 어떻게 했든지 그 입술을 봉한 겁니다. 한가롭고 평화로운 상황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할 백성도 없고 설교할 자리도 없고 수많은 음모와 중상모략이 자신을 목조르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The second time. 무슨 뜻입니까? 앞부분의 first time, 첫 번째 메시지와 지금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두 번째 메시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Silence. 누구의 silence?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갇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감옥 같은 시위대들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듯하는 고통이 그를 엄습했는지. 아무도 그 주위에 없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상상해 보세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예레미야의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숭이꼴보다 더 갈게 영혼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자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회복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따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시위대들에 갇혀서 도무지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에도 그는 입술을 열어 미래를 말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채워가신다는, 그의 입술에 말을 넣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체할 수 없었어요. 혼자 말했죠. 혼자 이거죠. 시위대 뜰에서 아무도 없는데 이 말을 듣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라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입술을 열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한글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헬라 원문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maker of the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전능자 여호와, 그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운행하시는, 가을 되니까 기가 막히게 8도로 떨어지는, 추워서 장판을 찾게 되는 1초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가 나에게 말씀했다. 무엇이 느꼈습니까? 경이로움이 느껴져요. 감격과 흥분이 느껴집니다. 잠들어 있던 예레미야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하심과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도저히 입술을 닫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놀라워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슬픔의 자리도 기쁨의 현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통곡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예요. 그걸 지어 성취하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여호와가.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I am who I am.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 인간의 좁아 터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 우리의 상상력까지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한 영혼에게, 누구에게? 버림받은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끝났어요. 실패자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더 이상 설교할 자리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버림받은 한 영혼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And I will answer you.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등불이 꺼져가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상한 갈대 취급도 안 합니다. 불쏘시개로도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다시 보수하셔서 그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약속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감사한데요, 더 놀라운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옛날 성경을 보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약속이었죠.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you do not know.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강조용법이죠. You do not know. 도저히 그 좁은 머리로는 알 수 없는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unsearchable 잘 못 보던 단어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교를 통역하는 닥터 한승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되니 물어봤는데 찾아낼 수 없는, 짧게 얘기해요. 박사가 짧게 얘기해요. 저도 알아요. unsearchable, not searchable, 찾아낼 수 있다. 반대하면 찾아낼 수 없는. 박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중이라서 뭐 반박할 수도 없고 그러냐라고 흡족한 척 했었는데 오늘 뭐 기도인도가 아주 은혜로워가지고 흡족해요. Unsearchable things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민을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가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생소한 그 땅. 왜 가요? 먹고 살려고. 너무 흉년이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땅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농사했더니 그 해에 몇 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the rich, 거부가 됐어요. 거부. 큰 부자가 되었어요. 다른 땅에는 흉년인데 이삭이 농사짓는 그 땅에만 100배나 추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 안 지어봤어요? 농사도 안 짓고 뭐 하셔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풍년 그러면 몇 배 수출을 얻는 거예요? 2배 얻는 2배. 2배면은 기가 막힌 풍년이에요. 대풍이에요, 대풍. 그런데 100배?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는 땀 흘려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땅의 소출이 1톨, 이삭의 땅에는 100톨. 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이게 unsearchable things, 우리 손으로 집을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보화와 같은 거예요. 도전 곤돌맨 할 때 오늘 할 건데 마지막에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잡는 그것, 그 unsearchable things, 김수현 자매 PC에 있는 그 문제, 나만 알고 있는 거, 우리 둘만. unsearchable things,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불가사의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내가 도저히 알지 못했던 그 일을 만났습니까? 보았습니까? 꿈꾸었습니까? 환상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응답하겠다고, 부르시기만 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주겠다고, 선물로 마음껏 100배, 1000배, 10,000배 주겠다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리라. 불가사의하지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연봉 1.5배 오르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그걸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짐 엘리엇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남았던 아우카 인디언들, 식인 부족들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다 드렸던 짐 엘리엇. 얼마 전, 몇 년 전에 창끝이라는 영어로 이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순교했어요. 그의 나이 28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었어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남편입니다. 남편 짐은 죽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값나가는 것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짐과 나는 아무 보험도 들지 않기로 오래전에 합의했었다.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았고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 손안에 있는 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했던 원리를 따라 말 그대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모두 맡겼다. 휘튼 대학 재학 시절 나는 짐에게 내 졸업 앨범에 서명을 부탁했다. 당신을 알게 돼 기뻤습니다. 이런 따위의 진부한 말 대신 짐은 이렇게 썼다. 말의 먼지가 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은 저에게 참된 보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곤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제 서재에 가까이 있던 그 위치에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다시 발견하고 저도 모르게 꺼내 읽었습니다. 잠깐 읽었을 뿐인데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의 말입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얻고자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 그러면 된다. 보험을 드느냐 마느냐 이따위 진부한 얘기하기 위해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보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다가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I will answer you.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you do not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최근 큐티 디모데후서 2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위한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고 큐티 본문이구나, 잘 묵상해야지, 관찰, 해석, 적용, 실천, 본문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버리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해도 음행을 피하라고 해도 그 말이 인간 목사의 도덕 시간으로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공격 앞에 있는 유다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술, 도박, 컴퓨터 게임, 중독, 포르노, 야동, 스킨십, 혼전 성관계, 그리고 결혼하면 되라고 하는 모든 변명 따위 가지고 결혼 이후에 섹스를 하는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ere is the door. 하나님 나가세요. 내 인생의 방에서 나가세요. 오늘 이 말씀이 한 인간 목사의 도덕 수업으로 생각되지 않고 파멸로 치닫는 내 인생을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으로 들리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씌는 심정으로 자기 죄를 토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And I will answer you.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이것을 사람의 교훈 따위로 치부한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실 진노의 잔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한 선배의 핏빛 맺힌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부도덕과 죄악으로 얼룩지기 쉬운 젊은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곡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겠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박대하지 않고 품어주겠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너에게 응답할 뿐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the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크고 비밀한 일 선물로 보여주리라,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부르짖으십시오. Call to me, call to me. 내게로 와서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돼.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슬픔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울릴 때에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노래하고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그때의 그 충격과 그 감격과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목이 메어 울고 내 죄를 통렬히 반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갔던 그 감격을 우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